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파일을 약 보름 정도 이렇게 앞두고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을 장엄하고 축제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 성, 예, 예. 14일 날 점등식의 자리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을 했고 그 가운데 멋스러운 장엄한 등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순간에 감동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시고 애를 써주신 우리 신대 회장님을 비롯한 신대 부회장님, 모든 간부님과 모든 신행단체, 모든 불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매년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한순간의 가르침이 아닌 영겁을 이어서 우리가 공유해야 될 문화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점등식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2500년 전에 이 사바세계를 다녀가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정성으로 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부처님 오심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세월들이 거듭거듭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가르침의 본질은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에 장애를 갖고 있고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대한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으로 여겨져 오고 있고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의 입에서만 영이 되는 것이 아닌 두두물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대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근기에 따라서 해석은 각각 달리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초유품에서 이야기한 삼초이목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비는 그렇게 모든 존재에게 차별이 없이 내리지만 그 비를 받아 생장하라는 생명은 독초도 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약초도 그 물을 받아들이게 되며 큰 나무와 적은 나무와 작은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그 비를 맞아서 생장을 합니다. 똑같은 비를 받아들여서 때로는 약초가 되고 때로는 독초가 되고 때로는 큰 나무가 되고 중간 나무가 되고 적은 나무가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일깨우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 중생의 삶의 마음만마다에 법계가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법계의 성품을 무엇으로 이끌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성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그에게 부여되는 별명 또한 다르게 부여되는 것 자체를 보면 이 세상의 삶은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닌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고 그 별명이 달라짐을 느끼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등불을 밝히고 법회를 영위하고 주어진 시간에 그 약속을 함께 실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이 그냥 그대로가 행복이라면 결코 이와 같은 법회와
이와 같은 문화는 벌써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평등한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부처님, 2500년 전에 일성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실행을 하는 데는 크나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더 간절하게 실행해야 될 덕목으로 영위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면 그대로가 정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중생의 근기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이 얼마나 지루한 터널인지를 느끼게 하지만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덕목에 용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무명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자비와 광명이 함께할 수 있는 정토의 세계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등불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불자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특히 초파일 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행사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인원이 꽤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과학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 한 달에 절에 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부처님이 오셨든 가셨든 일이 있든 없든 나는 가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횟수를 좀 많이 하면은 공부를 많이 시켜보려고 하면 꼭 결석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노력한 만큼 가지고 있는 열정만큼만 사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한 달에 2번 이런 법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불자들 스스로가 그 자기 삶을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첫째 일요일 정기 법회는 당연히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날에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이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셋째 주 일요일 법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법회라고 해요. 근데 본인들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법회를 주관하는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내가 꼭 물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차별이 있을 때 참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이 딱 와닿는 게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을 참 마음 아프게 한다는데 나도 겪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종여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을 가지고 시비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잘 그 요소를 줄이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가 성공한 인생일 거다 싶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너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름이 있는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지 말고 주지 기분 나쁘지 않게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창준 문화위원이 가끔 저한테 이제 가까이 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이 참 존경하는 형님이 계신다. 우리 형님은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한번 좀 보고 싶다. 우리 형님 불심도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길래 그렇게 불심이 대단하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형님이면 나도 한번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모시고 왔어요. 방금 우리 신대인님께서 소개를 하신 나연수 그 복합지구의 이학춘 우리 그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의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하면 멀리 있어도 인연이면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없으면 가까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게 인연이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창준 우리 문화위원이 우리 원흥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원흥사 짓기 전부터 인연을 맺어서 간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아마 형님을 한 번도 못 모시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오늘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열렬한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될진 모르겠지만 제 욕심입니다. 오늘 한 번만 오지 마시고 앞으로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김지수 그 도의원님, 우리 전 그 도의회 의장을 하시고 아주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우리 원흥사회에서 민원이 생기면 아주 도의원 내놓고 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동화 시의원도 오래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이번에는 창원시 시장님의 도전을 하셔가지고 예비 후보에 9명인가 10명에 나왔었는데 4명을 뽑았대요. 그 4명 중에서 아주 탁월한 성적을 가지고 후보 안에 들어가신 장동화 예비 후보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소개를 잘해요. 근데 우리 장동화 우리 후보님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전 이 절에 큰 빽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신도의장이 내 친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인과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인연을 가져가든지 간에 그 인연을 항상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물을 언젠가는 또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권력을 남기겠습니까? 명예를 남기겠습니까? 부를 남기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치 없는 부분입니다. 자다가 못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부도 모든 부분도 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남는 게 있다. 인심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평생 살고 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 아까운 사람이 갔다고 아쉬워할 수 있는 만큼만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다. 참 아까운 사람이 갔다. 여러분 그 아까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아까운 사람이 될까요? 나를 위해 살을 때 아까운 사람일까요? 상대를 위해 살았을 때 아까운 사람일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나를 위해 살았을 때는요 절대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살 행위 실행됐을 때 가는 곳마다 그런 아까운 존재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언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뭔 명언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중생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보살이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월도 스님 말이라고. 쉬운 듯 어려운 부분이 우리 삶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 한 부분의 양념을 맛있게 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의 늪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목숨 하나 살리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삶이 힘겨운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겹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많은 곳에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남을 위해서 사는 부분이 기능이 잘 돌아갔을 때 그 사회를 선진국이라 말하고 그 사회가 모순이 없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하는 곳이 저는 라이온스요, 로타리오,
그 많은 사회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간다. 종교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없는 세상은요, 윤활유가 없는 세상과 마찬가지고, 봉사가 없는 사회는 건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거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내 것을 내놓고 누군가의 기쁨을 보고 누군가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느끼는 행복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고 아무리 삶이 넉넉한 사회가 될지라도 배려하지 않는 사회, 소통하지 않는 사회, 남의 고통을 눈 감고 가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과연 사람이 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짐승과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인륜이 떨어지고 도덕이 떨어지고 양심이 떨어지고 정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그야말로 금수와 다르지 않는 부분이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히 생각합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배려가 적어지고 순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진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 무조건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삶의 윤활유 같은 부분이요, 삶을 돌이켜 나를 해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도량을 찾고 내 마음의 구조를 살피고, 내 마음에서 인간미가 떨어지고 양심이 떨어지며 배려가 메말라가는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되찾아 부처링해낼 수 있는 부분이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종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의 기능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요, 내 스스로가 선을 생각하는 것이요, 내 스스로가 나를 회복해가는 부분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 놓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냐 착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분이 격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는 사회,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위와 아래가 없는 부분이 사회, 그 사회가 편안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의 발로가 아닐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는 법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법은 나를 보호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약속입니다. 전 종교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종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실천을 하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부처님이 믿는 이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영원한 행복을 위한 부분이다. 그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일체 중생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럼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주는 것부터 가르치죠. 바라밀 행의 첫째가 보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행복의 기본은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는 방법을 보면 묘합니다. 있는 놈한테 줘야 돼요? 없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우리가 줄 때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합니다.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행동이 후합니다. 정작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난한 자에게 약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물질 정도로, 도구 정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물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서 그걸 아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를 하되 그냥 보시를 할 것이 아니고 지혜를 통한 보시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다양한 부분이 손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많이 안 오지만 옛날 손님이 참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기뻐요, 귀찮아요?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 집에 손님이 오면 기쁩니까? 귀찮습니까? 모든 손님이 다 반갑나요? 아니요. 본인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내 것을 덜어줘야 되는 손님이 왔을 땐 귀찮음의 대상이고, 나에게 뭔가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손님이 왔을 때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우리 계산법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계산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손님이 오면 나보다 못한 수준의 손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괄세를 하기가 일쑤이고, 나보다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싶은 부분이 심리가 우리 심리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반대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수준이 높고 나보다 불편한 삶이 아니고 나보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내 집에 손님으로 와서 내가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 한들 그는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접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는 죽어도 효과가 없는 인생을 살겠죠. 또 하나의 삶은 내 집에 나보다 삶이 궁핍하고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어떤 대접을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도 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숟가락 하나 놓고 나눠 먹으면 됐지, 그 이상은 뭘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를 대접을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까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좀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서민이 먹는 음식을 서민이 먹는 수준에서 같이 나눠 먹으면 그는 감동을 합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삶도 사는구나. 그는 하심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추억으로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경험해 봤어. 참으로 감동스러웠다고 생각할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요즘은 그걸 잘 안 하는데, 제가 구인사에 오랫동안 구인사에서만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주로 사는데, 옛날에 큰스 모시고 있을 때는 구인사에서 주로 살았고 바깥에서 구경을 잘 못 나갔어요. 어쩌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구인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지만 지금부터 3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꽤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저 도시에서 손님이 오면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대접을 하려고 아무리 좋은 걸 찾아서 가도 한 번도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어차피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가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에 나오는 부분이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주로 가는 게 어디가 하냐면 감자 빈대떡 먹으러 가고 치국수 먹으러 가고. 근데 지금도 만나면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귀한 음식을 대접해도 감동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지역에서 나는 서민의 음식을 함께 나눴을 때 그는 지금도 그걸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너무 멋진 대접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집에서 나보다 삶의 수준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에서 내 집에 손님을 왔을 때 그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꺼내서 식사 대접을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는 평생 그를 은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줬으니 내가 그 은혜는 그야말로 뼈에 새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마움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래서 저런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보시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냥 생각내는 대로 갈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필요한 곳에 내가 그 역할을 다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계율을 이야기할 때 계율은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부분은 복을 진 겁니까? 본전을 줄인 겁니까? 예? 자,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안 죽였어요. 복적인 겁니까?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켰다는 얘기는 본전치기 한 거지 절대 복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계율이라는 자체는 내가 업에 떨어지는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울타리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랬으니까 산 목숨만 죽이지 않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라. 그런데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걸 방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방생을 보면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줍니까? 산 놈 잡아다 놔줍니까?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본전치기도 안 되는 농사를 짓는 것을 농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진정한 방생을 하려거든 죽을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는 부분의 역할에 방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방생 중엔 여러 가지 방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온열 대학볕 에 웅덩이에 올챙이가 말라 죽어가는 물을 잃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올챙이를 고무신으로 떠다가 놔주면 그게 방생이에요. 또 방생을 하려니까 모기도 안 잡고 포기도 안 잡고 파리도 안 잡고 뭐 이걸 방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뭐 그것도 방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넓은 의미로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모기한테 물려 죽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파리가 왕왕거리고 다니는데도 그거를 안 잡고 앉아가지고 난 거룩한 척하는 부분 난 그건 방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내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이 생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쓸데없이 죽어가는 부분의 생명을 자비심으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방생이다. 또 어떤 게 방생입니까? 이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은 내 가까이 있습니까? 내 멀리 있습니까? 이실직고로 하시네? 나한테 제일 미운 놈은 나한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 왜 살아? 그렇지만 그 미운 부분이 본질을 생각하면 미운 게 아닌 거예요. 애증이죠, 애증. 사랑하는데
목표는 같은데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가는 목표는 다른데 가는 길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목표가 다른 놈하고 싸워야지 목표가 같은 사람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잖아요. 근데 싸울 게 없어서 아군하고 싸우냐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나하고 방향이 다른 사람이 적군이고 나하고 방향이 같은 사람은 아군이야. 근데 그 아군을 제일 미워해. 왜 제일 미워하느냐면 방법이 다르다고. 길이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방생을 하라 이거예요. 그 방생을.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무슨 방생이라고? 따라서 인간 방생. 인간 방생보다 좋은 방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방생이에요.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행복합니까? 네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거 알고 있어봐야 저만 손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가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뭘 바꿔야 돼? 내 마음 바꾸면 돼. 내 마음 바꾸는 게 그게 세상이 가장 완벽한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네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네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냅둬. 냅두고 내 마음을 바꿔서 그가 불편하지 않게 소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방생이다. 다 보면 뭐 집에서 이를 갈고 미워하고도 또 방생은 가요. 안 맞잖아요. 아니 인간 방생도 못하면서 그러면 물고기를 방생해서 어떡하려고. 그 물고기를 방생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올검해서 그 깜깜한 트렁크에다가 싣고 몇 시간을 흔들고 가가지고 그 물고기는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의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야.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고 그리고 꼭 이런 게 뭐라고 해? 죽어가는 너를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려주니 저 용왕님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 물고기가 정확하게 듣고 그 연불소리 그 죽어소리 듣고 가가지고 용왕님한테 가서 일를까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물고기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용왕님을 만나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 대학 좀 꼭 붙게 해달라고 백을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마 그 물고기는 이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실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부분이 방생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배려, 이해, 공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를 이해하는 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보고 와서 상담을 하라고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그 인간하고는 못 살겠대요. 왜요? 술을 퍼먹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입장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서 살짝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술을 먹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애쓰는 건 어떨까? 그 술이 아니면 재미가 없는 인생이 된 그 인생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바깥 경계에서 찾지 말고 나로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너무 여우가 돼야 되는데 곰이 되지는 않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부분의 술로 내 남편을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한 건 아닐까? 내 능력은, 내 남편의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200을 요구한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 이게 너무 지나친가? 그런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측은지심이 생기겠죠. 이 풍진 세상,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살아남기에 몸부림치는 너, 얼마나 힘들면 먹으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독약을 퍼먹고 앉았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따뜻한 보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살심이야. 보살심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살은 없어. 내 마음에 그런 관세음 보살이 있어. 내 마음에 그런 자비가 있다니까. 여러분, 몸이 건조한 사람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이귀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게 바깥 경계에서 보통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었던 마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오더라 이거죠. 사악한 마음도 내 속에 있고 착한 마음도 내 속에 있고 모든 부분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통해서 동기유발해서 끌어낼 거냐. 그래서 자주 끌어내는 사람이 보살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의 경계가 남을 쳐다보고는 불쌍한데 나와 가장 가까운 도반, 나와 가장 가까운 동반자, 나와 가장 가까운 동업자에게서는 그런 마음을 살필 수 없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자리 이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그릇이 차야 흘러넘치지, 내 그릇이 부족하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은 나로부터 흘러 그에게 넘치는 부분으로 줬을 때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결코 욕심으로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웠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상대방의 장점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그냥 내부터도 상대가 다 잘 알아서 봐. 본인이 잘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누가 잘했다고 그래 잘한 거야? 네가 잘했다고 그래 잘한 거야.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잘한 게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래? 내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 꼴값이라고 그러지. 너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너를 살필 줄 아는 마음, 너의 장점을 이야기해 줄 줄 아는 마음, 너의 칭찬거리를 유도해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살면요 우리 삶은 편안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온갖 칭찬을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보편적 부분의 삶을 놓고 본다면 상대방의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아는 부모가 되고, 상대방의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아는 선생이 되고, 상대방의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아는 리더가 된다면 그는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한다고 괴롭히지 말고,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긴다. 진리 아닙니까? 사랑과 미움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스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모든 부분은 나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볼 줄 아는 부분이 삶의 주인공이 돼줘야 돼요. 사랑은 좋은 거고 미운 건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노래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주기만 하면 되는 사랑을 가지면 그건 진짜 할 만한 사랑이죠. 그런데 반드시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얼마 줄 거야? 그래서 그 얼마를 계산해서 그 얼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증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는데요? 기대를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너는 그만큼 나한테 줄 수 있는 놈인데 안 주니까 그놈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애터부터 준다고 했냐고. 지가 계산해 놓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소욕지족하라. 미워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로우니, 사랑한 마음도 내려놓고 미워함도 내려놓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 그것이 도라. 관계를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직 주는 것만 고민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모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등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장엄한 등불을 밝힌 것이 아닌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저 등불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를 떠올려서 소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법문을 베풀기 위해서 저 어마어마한 등불을 밝혔다. 근데 저 등불을 보면서 저는 희한한 걸 하나 느낍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등불을 많이 밝혔는데 등꼬리표가 있는 등하고 등꼬리표가 없는 등하고 느낌이 같던가요? 네? 등꼬리표가 달린 등을 보면 뭔가 꽉 찬 느낌이 있죠. 우리 회장님은 뭐 그게 노래를 한다고 그러시던데, 등꼬리표가 없는 등을 보면 어딘가는 측은해 보이고 어딘가는 애로워 보이는 부분이 느낌이 있습니다. 무쪼리 여러분, 저 등꼬리표에 모든 인연 중생들이 이름을 달아 만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로 승화되어지기를 기원해 보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